제가 한 20년 넘게 본부사역을 쭉 진행을 하다가 하나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또 본부사역을 크게 또 진행할 때가 오면 절대 이 지역 사람들은 안 쓰겠다 라고 결심한 게 충청도 사람들이었어요. 웬관이 본부사역을 쭉 진행해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대전 지역 충청도권들을 굉장히 마음에 좀 탔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대전 유성에 개척을 한 지 4년째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저희 성도들 보고 화가 나면 이런 대전 것들 이러고 욕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 한두 사람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하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한 사람 들어오고 한 사람 들어오고 다 마칠 때까지 들어와요. 축도할 때도 들어옵니다. 아니 왜 축도하는데 들어오세요? 그냥 집에 쉬시라면 목사님 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동삼제일교회 부산 임마누엘에서 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만큼 쭉 부산 임마누엘에서 쭉 성장을 하다가 개척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교회를 너무너무 몰랐고 정말 교회를 모르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앰프 그 다음에 그 모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돼 있고 피아노 나머지 건반들이 다 돼 있잖아요. 개척을 하는데요. 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대전을 개척하는데 제 돈으로 산 거는 5천원짜리 도면대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제일 눈물 났던 때가 언제냐면 1년 반 정도 지나는데 누가 중고 피아노를 하나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피아노를 가지고 온 그 주간에 중고 피아노를 가지고 반주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부산 임마누엘에 있을 때는 어느 곳을 들어가더라도 시설 모든 게 다 드리는데 그게 전혀 저하고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개척을 해 가면서 피아노 반주 소리 하나하나가 어떻다는 거를 저는 또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드리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겠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개척을 해서 1년 딱 되니까 출석교인이 한 9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척 아무것도 안 했냐 뭐 개척 뭐 아이고 여기까지 그 뭐 다락방 멤버인데 2년 좀 넘어가니까요. 교회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사람이 떠나가는데 저희 교회 와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좌석이 300좌석인데 아무도 안 나와요. 다 떠나버리고 저희 가족 셋 다 그냥 나와요. 300좌석에 세 사람 앉아서 들어가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미쳐버린 이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뭘 잘못했지? 뭘 했길래 내가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 한 번 없는데 배를 굶기 시작하는데 아유 이건 좀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다락방 멤버로서 초창기 멤버로서 얼굴이 있지 납작이 있지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교인들 다 떠나버리지. 건물은 남아있는데 이건 교회인지 창고인지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250만 원씩 사람 미치게 그리기 들어서 그래도 유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현장 가라고. 현장 걸 참여해서 현장을 가지.
가방 하나 들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진짜 배가 고프더라고요. 사람이 배고프다는 거 여러분들 그 단순하게 꼬르륵 끓이는 거 말고 모든 것이 먹을 걸로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만큼 사람 뒤통수를 봐도 그냥 통닭으로 보이고 사람 그렇게 될 만큼 편의점에 초등학생 하나가 컵라면 큰 거 말고 자그마한 거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가방들로 목사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데 가져오니 침을 계속 가시는데 얘가 몇 젓가락 먹더니 내 눈치를 보더니 그냥 가요. 제가 그 컵라면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들고 건물 뒤에 가서 한 2젓가락, 1젓가락 남는 걸 먹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굉장히 어렵고 아픈데 나 지금 아프고 힘든 거 반드시 누군가에는 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요. 아멘. 혹 지금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갈등이 있는 저희 가족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기도답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청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잠시 보고드리기 위해서 썼는데요. 청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은 시기상으로 청년이던 개념보다는 청년은 반드시 두기고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청년은 반드시 산업인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청년은 반드시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도록. 제가 글자가 이쁜데 얘가 워낙 앞뒤로 흔들려서 글자가 좀 그래요. 이해를 하시고 저 글자 이쁘게 쓰는데 얘가 이래 좀 그래요. 그래서 청년은 이 3가지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두기고, 두 번째 산업인의 모델, 세 번째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 왜요? 청년 하나가 살면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으면 강단이 달라집니다. 강단이 달라지면 다 살아납니다. 두기구의 역할, 다른 말로 안팎을 위아래를 조율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청년은 산업인의 모델인데 잘 아시는 대로 청년의 문제라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걸 못 봤습니다. 모델. 어떤 모델요? 여기 중직자분들 계신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모델을 못 봤는데 어떤 모델을 못 봤냐?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중직자를 못 봤는데 중직자로서 결혼, 특히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미션홈의 응답, 단순한 중직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현장으로 응답받고 있는 중직자, 단순한 중직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중직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랩런트들과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중직자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가정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미션홈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가정, 내 업이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기본적인 걸 넘어 내 업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장이 되는, 또 내 위치가 중직자로서의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랩런트를 키우고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돕도록 해주는 게 청년의 역할이고, 여기 청년이 계시다면
우리 앞에 머리 희게 좀 난 청년도 계시고 빠마를 한 청년도 계신데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청년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 이 말은 뭘 말입니까? 말씀 성취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삶과 교회와 현장에 성취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성취팀의 역할. 이게 청년이 가져가야 될 방향인데 이 방향 가운데 청년 개인마다 꼭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 함께 뭐예요? 결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업과 함께 경제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관과 함께 교회관. 제가 전국에 지금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조금 챙겨보니까 청년들이 개인이 이 6가지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6가지에 대한 답을. 청년 때 성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면 어떨까요? 결혼 아무렇게나 합니다. 성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 결혼 아무렇게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에 대한 응답은 다른 응답을 찾아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생육, 번성. 아닌가요? 맞습니까? 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5가지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생육. 뭡니까? 성입니다. 지금 시대는 잠자리를 하면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법이 섹스인데 지금 시대는 사랑은 빠져버리고 표현 방법만 남아있는 시대.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뭘로요? 미션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3가지 그리고 개인이 갖는 6가지 명제에 대한 답.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개념으로. 더 중요한 건 경제는 뭐죠? 용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무슨 경자입니까? 도리경입니다. 제자는요? 이룰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관이 없는 겁니다. 돈은 쿠폰이잖아요. 쿠폰은 없어도 돼요. 더 중요한 건 경제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도리, 사람과의 도리를 이룰 때 찾아오는 축복이 경제관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신앙관과 함께 교회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지금 청년전도학교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고 또 우리 동문전도학교가 좀 참고하실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학교는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거 있냐? 전쟁이 났는데 가서 전투를 해야지. 전투하려면 반드시 실탄이 필요하지 않냐? 전도학교는 그 실탄을 보급하는 보급 창구 역할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 모든 각 사람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전투에 꼭 필요한 탄약, 다른 말로 뭐야? 말씀이 보급되는 장소가 전도학교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어야 됩니까?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와 현장이 한 방향과 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누구는 어느 면에서는 현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 만나보면 복음은 확실한데 성경은 몰라.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동문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얼마나 달달달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우는데 성경 이야기해보면 몰라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랑 한 30분을 상담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솔직히 권사님,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성경 읽다까지 몇 독 해보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 이때까지 신앙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한두 번 못 해봤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서론이 본론이 결론일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청년, 중직자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직자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중직자라 하면 세 가지, 두기고 산업인의 모델, 교양 목사님 오른팔의 역할. 이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 청년. 그 청년이 개인이 갖는 갈등이 크게 6가지더라고요. 성과 교화, 업과 경제관, 신앙과 교회. 이렇게 답을 내주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성곽교회의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잠시 하나만 찾아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대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다는 가장 심플하고 어떤 간단한 내용이 같지만, 이 간단하지만 심플한 내용 속에서 청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신 게 어떤 산일까요? 1번 계룡산, 2번 지리산, 3번 압산. 어느 산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보석 같은 가르침의 장소입니다. 산에 사셨던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 해서 산상보훈. 그렇죠? 이 산상보훈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고서 바로 8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산은 하나님께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내려오던 그 산이겠죠. 그 내려오던 산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몇 명 정도일까요? 수많은 무리. 많겠죠. 자, 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 내려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왜 성경 기자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나병 환자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까요? 많고 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 가운데 왜 성경 기자는 이 나병 환자를 역사의 조명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나병이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뭐야? 문둥병. 요즘 무슨 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 예.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에 대해서 많이 밝혀냈다 해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고 나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병, 다른 말로 문둥병은 나균이 피 안에 침투해서 마디마디를 끊어냅니다. 떨어진 자리는 고름이 차오르는. 그래서 마디를 끊어내니까 코도 흐르고 귀도 흐르고 눈도 흐르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잘 아시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들을 몰아서 정리했던 기록이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섬에 가뒀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섬이 어디죠? 소록도. 그죠? 그랬던 것이 있는데,
왜 이 성경 기자는 이 많고 많은 문제와 많고 많은 병들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병 걸린 사람 역사의 측면이 뭐냐면 나병이 갖는 병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나병은 중요한 특징이 아닌데 그게 뭐냐면 감각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가 문제인 건지 아닌지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반대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화시키고 진짜 문제는 모르는 감각이 없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인간의 상태를 나병으로 지금 대신해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다른 거 이전에 감각이 없는 거야. 어떤 감각이 없냐? 청년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청년 때 장가 잘 가면 되지, 돈 잘 벌면 되지, 눈에 드러나는 걸로. 문제는 드러나는 것보다 감춰야 되는 문제가 더 위험합니다. 드러난 문제보다 감춰진 거, 어느 면에서 감춰진 것보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균이 들어가서 마디가 떨어지는 결과적인 거 말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남편도 교사고 와이프도 교사입니다. 근데 남편은 내년에 교장으로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덜컥 남편분이 당뇨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분은 집에 누워 계시고 부인이 출퇴근하는데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타지방으로 나가요. 이 부인이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까 남편 발가락이 4개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발가락이 없지. 집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 발가락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기르던 애완견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발가락이 뭘 말합니까? 개가 와서 핥아도 개가 와서 물어뜯어도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뭘 말합니까? 어느 면에서는 나의 영적인 부분 가운데 걸려있는 나병은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인 줄도 모르고 어느 면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화시키며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부분인지 내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교회 올 때 향수 뿌리고 교회 올 때 머리 넘기고 제가 새들어 사는 4층 빌라가 있는데 저는 1층이고 주인이 4층에 살아요. 4층 주인이 항상 보면 차가 세 대라 주차장에 제 차까지 4대가 돼 있는데 교회 갈 때 되면 항상 제일 털털털 거리는 차를 타고 나가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감추고 포장하고 숨기고 내가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병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청년들에게 일궈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제가 전도학교라는 부분을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목사님 심부름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WRC를 했지 않습니까? WRC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강태형 목사님. 강태형 목사님 숙소에 뭐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숙소를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거야 라고 설거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안에 더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락방 안에 최고 의결기구는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들의 막내격이 강태양 목사님. 강태양 목사님 나이가 72, 73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이 70 중반이라.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중요한 다락방 전도운동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길면 10년. 이걸 보고 사회에서는 불신자를 뭐라 표현하냐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올해가 부산 임마누엘이 30주년입니다. 부산 임마누엘이 30주년의 이 말은 세상으로 말하면 불신자는 세대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30주년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산업선교 30주년 모두 계속 만들면 되겠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10년 동안 어느 면에서는 진짜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가 불신자 사회 교회 앞에 전 세계 앞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인가는 10년 뒤에 드러날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안에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우리 동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다락방 1세들이 뛰었던 그 현장에 대한 감각, 다락방 1세들이 가졌던 다락방 철학, 사상, 어느 만큼 1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앞에, 세계 현장 앞에 다락방 1세들이 뛰었던 그 마인드 그대로 전달되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계는 실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이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10년 뒤에 우리 청년은 반드시 각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청년이 10년 후에 지금 랩런트, 다른 말로 그때 미래의 청년들에게 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말이 어려워서 영어로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쓰셨던 그는 다락방이 윤리적이고 다락방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락방은 유일하게 세 가지가 없던 단체입니다. 첫 번째, 나이가 필요 없던 단체입니다. 두 번째, 지역이 필요 없던 단체입니다. 세 번째, 교단이 필요 없던 단체였어요. 우리 정현호 목사님 있는데 옛날 같으면 몇 년 전만 돌아오면 탁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하면서 그래 요즘 다락방 몇 개 뛰세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전 요즘 시간이 좀 바빠서 한 주에 한 15개 뜁니다. 그러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꼬리 내려서 무릎 꿇습니다. 한 수 배우려. 나이 필요 없어요. 교단 필요 없습니다. 지역 필요 없어요. 왜요? 현장 때문에.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지역이 두터워지고 교단이 드러나고 선후배 나이 라인이 드러나는 다락방 1세대들은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합숙훈련 갔습니다. 결혼해서 결혼식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합숙훈련 갔다니까요. 야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어? 이번에 우리 발리로 갔다 왔어. 아직 못 깨달았네. 못 깨달았어. 답이 덜 났네.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영적 흐름과 중요한 감각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퇴색되어져요. 이걸 우리 동문전도학교에 부탁드립니다. 살려내주세요.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살려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과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꼭 청년들이 이걸 위해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답을 내려가야 될 것은 지혜는 답이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질문을 찾을 때 바른 답이 보입니다. 지혜는 답이 있지 않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던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나는 얼만큼,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청년 다락방맨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전체 흐름이 핵심. 다락방맨이라면, 다락방 청년이라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캐치프레이가 나의 삶의 슬로건이라 답내린 청년이라면 전체 흐름인 핵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인 강단, 오늘의 응답이라는 기도 수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안에서 답을 찾고 이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안에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꼭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문제 이전에 나는 어느 만큼 이 속에서 답을 얻고 이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속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라니까.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청년들 있는데 청년 나이 때 조금만 더 시간 지나버리잖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안 되는데도 되는 척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받는 것처럼 막 살아야 된다니까. 이러니 다른 거는 다 이해되고 또 흉내내지만 이게 안 돼요. 나를 못 살려냅니다. 나 자신, 나의 어느 부분을 못 살려냅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청년들끼리 숨은 생각 못 살리잖아요. 숨은 영적 문제 못 살려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숨은 악한 습관 못 살리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척하는데 그냥 앉아 계신데 무슨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전체 흐름, 나의 현장, 오늘의 응답. 이걸 가지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다 흉내냅니다. 유목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응용하면 다른 건 다 흉내냅니다. 헌금, 봉사, 다른 건 다 흉내내는데 두 가지를 흉내 못 내요. 첫 번째 기도응답, 두 번째 전도. 전도가 안 되는데요. 다른 건 다 흉내낸다니까 설거지 겁나게 해. 청소 겁나게 해. 차려오는 겁나게 해.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개차반 같더라도 내 가는 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쓰신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를 끌고 다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 글쎄요. 소가 10,000마리 있으면 마음이가 다 수컷이면 못 이겨낸다니까요. 숨은 생각을. 이겨냅니까? 숨은 영적 문제를. 이겨내십니까? 숨은 악한 습관을. 사단이 바보입니까? 이걸 그냥 놔두게. 뭘 주면 3초 안에 인생 쌓아왔던 신앙관을 무너뜨린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 속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동문분들에게 먼저 꼭 기억하시고 답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냐? 응답이라고 할 때 응답은 뭡니까? 먼저 답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응답은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할 때 그 응답은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이 언약이, 이면계약이 내 삶을 두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난해진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성공, 그게 성공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 목사님은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다. 왜요? 생각이 바뀌어야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올해 초에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 방에 8명이 같이 지내요. 1월 1일인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구나. 우리 다락방 청년들은 지금 시간 뭐 할까 생각해보면 피식 웃음이 날 정도로,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낮부터 계속 메시지를 하고 또 저녁에 또 산기도 가고 그러는데, 저녁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배가 계속 고파오면서 후각과 청각이 계속 열리니까. 그런데 저녁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3일을 낮에 집회를 하고 계속 금식을 하는데 희한하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신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신기한 만큼. 지금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부족하지만 두기고의 역할을, 하나님 모자라지만 나를 모델로, 하나님 연약하지만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시작을 복음으로 하시면 진행도 복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6가지 명제, 성교로, 업과 경제, 신앙과 교회가 정말 중요한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장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답을 딱 내릴 수 있도록 청년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 청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지는,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질문을 찾는 첫 번째 질문이 뭐야? 나는 어느 만큼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한 답을 받냐는 이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기도응답 속에 있는지. 자, 잘 보세요. 1번과 2번이 답이 나온 만큼 세 번째 응답이 찾아오는데 그게 만남입니다. 잘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해요? 만남을 통해서. 다른 말로 전도이겠죠. 이 전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성취고 만남의 성취입니다. 만남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일찍 마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청년 반드시 질문을 찾으십시오. 크게 세 가지. 말씀의 어른, 기도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만남. 이 응답에 중요한 물꼬를 두고 이 응답에 장애 역할을 하는 우리 동문전도학교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식이 되지 않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 남을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